오순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입니다. 다른 이름은 뭐가 있죠? 성령강림절, 칠칠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 오늘은 맥추감사헌금이 아니라 성령강림절 헌금을 합니다. 의미가 좀 다릅니다. 제가 그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순 할 때 다섯 오, 그 다음에 순은 열흘 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죠? 5번의 열흘, 50일이죠.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열흘이 지나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며칠간 세상에 계셨습니까? 부활 이후 40일입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1번입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11번이니까 12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보이셨느냐? 실제 부활했다라는 것을 사도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부활을 제자들이 보았으나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어디로 가죠? 고기 잡으러 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이후에는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승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강근 목사님한테 잘 들었듯이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성령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창조의 영, 구원의 영으로 제가 설교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선물의 선물이신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오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꼭 오셔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그 이유를 찾으셨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될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데, 그래서 어젯밤에 살짝 찾았습니다. 조금만 찾았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굳이 오셔야 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성부가 부족한가? 성자가 부족한가? 왜 성령님이 굳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오셔야만 하셨을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오신 것과 하나님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이단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구에게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야훼, 여호와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엘로힘으로 나오고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야훼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대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변화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온 군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여호와. 그럼 하나님 뭐 하시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상계명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행동과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라고요. 왜요? 주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와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때 예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섬세한 손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러분 오 마이 갓 이러죠. 그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 부르시면 안 돼요. 영화 보면 미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젠장,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젠장입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예배 순서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오늘 박강국 목사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갑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왜 이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본질은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저는 조현목이란 이름에 걸맞게 못 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의 뜻은 화목할 목, 나타날 현자입니다. 제가 가는 곳에 화목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는 고기가 나타나고 싸움이 이런 거 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요, 실제로 구원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체험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함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마음껏 맛보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그 시오니즘주의가 있습니다. 백투 예루살렘이라고도 흔히들 말을 하는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을 가지고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해지면 예수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못 오시는 것처럼,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실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오순절에 오셨어요?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맥추감사 헌금하라고 이날 오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굳이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일본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할 때 누구를 응원합니까? 일본을 응원하시는 분은 여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적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국 사람의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그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달라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법대로 내놔야 되잖아요. 안 가져가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내놔야 되고. 왜 그렇게 여기는 분리수거를 빡시게 하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법을 따라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양산에 사시니까 세금을 부산에 내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주민세 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양산 시민이기 때문에 주민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죠?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명목이 뭡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부족하게 지키는 게 죄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 하면 나는 살인죄를 안 지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너 이미 살인죄 저질렀다.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하고 피자 먹을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하고 축구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그런데 왜 맥추절일까요? 왜 오순절일까요? 여러분 이 맥추절은 무슨 절기죠? 보리 추수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이날에 보리가 나지 않습니다. 밀입니다. 밀을 추수하는 날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자,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첫 수확한 보리를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1월 16일 바치는 날이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어디서부터 50일요? 초실절.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찬송가 160장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사 뭐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입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6월절은 뭐죠? 패스오버. 예수님이 건너뛰었다.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그죠? 언제 건너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6월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일 이후 77절 49일째죠. 초실절로부터 49일째. 이때가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대사관에 가면 이걸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순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종교력 중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3대 예루살렘 순례 축제 중 마지막 절기로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번역되는 샤부옷은 히브리어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시내산에 도달할 때까지의 7주간을 가리킨다. 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토라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샤부옷은 토라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77절에는 많은 예루살렘 정통파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 명절을 지키며 마라톤식으로 토라를 공부한다. 여러분 보세요. 77절은 무슨 날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시내산에 이르렀습니까? 애굽 땅에서 떠난 지 셋째 달이죠. 사흘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한 날이 첫째 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날을 지나고 세 번째 날 즉 50일째의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그죠?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지켰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맥추절입니다. 구약시대의 맥추절이 여러분 오순절이 있다고요. 이미 이게 신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50번째 절기가 되는 날 50일에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기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대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는 이유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십계명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낭독하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니까. 그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왜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뭘로 내세웠느냐? 너희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들의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100%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120%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새 영을 주겠다. 여러분, 새 영이 무엇이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새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부드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죠? 맞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사랑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죠? 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성령 받았다는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 칩시다. 우리 아이들 여기 있지만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뭐 하죠?
엄마 아빠 말을 지킵니다. 생일 선물을 눈앞에 딱 둬보십시오.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아빠 제일 좋아. 왜요? 눈앞에 있는 그 선물 때문입니다. 그죠? 온갖 알랑방구를 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비웃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오늘 이거밖에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 얼마나 수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네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이거 안 보신다고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 영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행동은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알잖아요. 이 아이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는 거다, 이거 바로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맥추절이냐? 맥추절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오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건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교회 앞에서 신호등이 좀 빨간불에 건너가잖아요.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지키는 거, 왜?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신호 위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더 악하죠? 불법을 자행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받았을 때 그 법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그 돌판 어디 있습니까? 성경책 표지에 있죠. 십계명 두 돌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어디에 새기겠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죠? 왜 하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뭐 하시죠? 자기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자기 백성 바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승천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는 우리 마음에 못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 부활하신 주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만납니다. 성령님은 자기 백성 안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한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으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죠? 호세아 6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처럼 내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노아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또 떠났습니다. 그게 11장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오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뭘 하셨죠?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을 보내주면 이제 내 법을 지키겠지. 어떻게 했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눈에 보여도, 예수님이 눈에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매 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사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들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마다 더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죠?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목소리로 알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시켜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 하나님 아빠 왜 보여달라 그래? 나 봤잖아.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아빠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저기 미쳤는갑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강력하십니까? 예수님이 강력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한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음성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죠. 근데 우리 편에서 성령님은요, 더 강력하죠. 눈으로 보여주는 걸 넘어서 우리의 마음에 아주 새겨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겼다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불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왜 바람일까요? 두 번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죠? 여러분, 성령님이 불러 오셨습니까? 아닙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지 불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그 뭐고 옛날에 그 뭐 집회 가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불 받아라. 그 성령의 불이 도대체 뭔데요? 성령은 불의 형상으로 오신 거지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입니까? 아닙니까?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건 평화의 상징이에요. 성령님을 비둘기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그림 집에 있으면 당장 버리십시오. 그거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 불, 그러고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방언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람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 헬라어가 있습니다. 토포뉴마, 처음에 나와 있죠. 이게 바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성령과 동의어가 뭐예요? 바람, 똑같은 말이라고요. 3장 8절에 제일 앞에 단어는 토포뉴마, 바람으로 번역했고, 제일 마지막 단어 투포뉴마토스, 이거는 성령으로 번역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은요 루아흐, 바람입니다. 왜 바람일까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언제 구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는 사람 이상한 분이죠.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언제 살렸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파 박옥수가 구원받은 날을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내가 성령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성령님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바람으로 이미 불어오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 여러분 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불은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신발을 벗어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 이후에 불은 어디에 있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광야를 갈 때 무슨 기둥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기둥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이고 밤에는 불이에요. 기둥이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으로 지켜셨고 밤에는 구름 기둥과 같은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뭐냐? 바로 이사야서에서 알 수 있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하니 주저할까? 이 뭐예요? 제단 숯불을 대는 거는 불을 대는 거는 불의 이미지는 정결입니다. 정결. 불의 혀같이 그 성전 그 마가연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와서 이스라엘 사도들이 바람이 언제 불어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각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근거가 뭐죠? 바로 방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제가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헤토 호이하이타 투테스투 토토토 박강국 목사님만 알죠? 웃죠? 이게 헬라어 정관사입니다. 네, 이거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난 곳의 언어로 복음을 듣지? 하나님의 큰 일을 듣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결케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5편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혀와 목구멍입니다. 입입니다. 시편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포악이 충만하며 보세요. 입에 뭐가 있어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시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50편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시편 120편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혀는 뭐예요?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뭘로 내뱉죠? 마음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혀로 내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라는 것은 뭐죠?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결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혀는 우리 마음의 오염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나타내는 창구가 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악한 말을 한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악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하시다면 여러분은 선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잘못된 농담, 시답지 않은 농담, 더러운 말들이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절대로 가볍게 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넘쳐 흐르도록 해야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 이 말입니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길을 가다가도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항상 범사 쉬지 말고 이게 다릅니까?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구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도구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의존하고 사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새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주를 위해 드려지는 내 물질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마땅히 할 바다. 그러면 그걸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 한다라고 자랑치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좋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새겨지니까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따로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미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헛된 것을 말하고 우리는 헛된 것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되새겨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을 향한 충만함이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현모가 아니야. 내가 너를 이미 새롭게 했어.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어. 그치? 힘들지 어렵지? 한 번 더 힘내보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새것 되게 해주셨군요. 이런 나의 부족한 고백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십시오. 하나님,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내가 오직 하나님만 알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너무 많은 것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자꾸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드리십시오.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다, 저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지금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제가 100억 벌면 10억 할게요,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그 10억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런 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데, 내 인생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데, 내 인생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데,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 고급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지금을 요구하십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는데 나중에 나를 사랑하겠다, 그게 말이가 방구가 무슨 말이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해. 나는 지금 너를 바꾸고 싶어.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나님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그 사람 안 합니다.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함으로, 더 초청함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매일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아름답고 이쁘게 맺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정결하게 하셨듯이 이제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겠다, 깨끗게 하겠다, 우리를 새 것이 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 것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를 잡고 주를 사랑하고 지금 내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컨설한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